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병을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병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이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더 사랑하게 되냐면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 대한 반응은 또 사랑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 사랑이 그 형제를 용서하게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용서하기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그 용서받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드린 질문은 그대는 죄사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죄사함의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아파하고 버려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생애가 정말 잘못되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 그 후회, 그 후회가 더 깊어져서 회개, 그 다음에 지나온 생애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미움, 뉘우침,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 죄에 대한 회개이고 이제 용서의 경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경험인데 그런 용서받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용서받는 경험 속에서 그 용서받은 자기의 생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나처럼 회개할 수 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새롭게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용서가 어려울까요? 그렇게 되면 용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의 한 인물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죄의 값은 언제나 이렇게 허무하고 수치스러워요. 죄는 또 우리에게 뭘 남깁니까? 상처와 아픔을 남겨요. 구원은 이 아픔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죄가 남긴 상처, 그 상처로부터의 회복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상처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디 이렇게 살을 베었는데 많이 베이면 낡기는 나섰는데 흉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상처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용서의 결과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용서의 결과를 가질 수 있는데 용서의 결과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예,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헌신적인 사랑의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기가 진동했던 것처럼 그런 향기로운 생애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수치와 상처에서 회복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앞에 말에서도 힌트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진리를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은 깊은 헌신의 눈물로 옥합을 깨뜨려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천진난만한 사랑으로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자,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잘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Desire of Ag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베다니에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신 곳도 베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삼촌이 베다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삼촌 시몬에게 이 성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이 올무를 놔서 이제 이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이후에 그는 새로운 생애를 살아.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대접하는 일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부활로 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읍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협력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나준 사람이 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도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주셨을까?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개인의 생애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당시에 이 여자가 살아온 그 인생길을 보면 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를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치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 참 감동이 됩니다. 이 여자는 마치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얻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보내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못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산헤드린 회원들이 있었죠. 국가의 최고의 종교 기관이자 또 행정기관인 산헤드린 회의가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회의는 7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 산헤드린 회의에서 그런 시도가 일어날 때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이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산헤드린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 시도가 좌절이 되는 가운데 이제 그래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계속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한 유대인 남자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이제 정말 외롭고 힘들죠. 이 마리아의 생애를 보면 자기 삼촌 시몬에게 폭행당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생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면 미치는 거죠. 그죠? 미쳐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는 받았지만 그러나 마음은 회복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그 외롭고 힘든 여자를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미끼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돌로 치고 사람을 죽이고 하려면 누구의 제거를 받아야 돼? 이 시대에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거를 받아야 돼요? 로마의 제거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또 유대인들은 뭐라고 비난할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이 간통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리아의 그 대상이, 이 불륜의 대상이 아마 결혼한 유부남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현장에서 걸려도 그건 돌로 치는 그런 법이 없어요.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돌로 치는 겁니다. 하여튼 마리아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결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상대방이 그 남자가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몸을 굽히셨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몸을 굽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을 굽히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죄를 씁니다. 땅바닥에 다 써요. 근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그 죄를 쓰는데 놀라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성이시고 동시에 신성이셨기 때문에 누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를 다 알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땅바닥에 쓰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었죠. 야, 이놈아,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방법으로 안 하셨어요. 비록 이제 죄인이지만 그 죄인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씁니다. 그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침묵이 흐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땅을 굽혀서 그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에게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기록할 때도 젊은이부터 할까요? 어른부터 할까요? 어른부터 하죠. 그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렇게 그 인치는 사업이 이루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냐면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순행하여 그 예루살렘의 죄를 인하여서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이렇게 인을 쳐요.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한편으로는 심판하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성소에부터 이루어져요. 성소에서부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충분히 빚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기 죄가 폭로될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다 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를 둘러보십니다. 사실 이제 이 여자가 그 가늠하다 발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붙잡혀 올 때부터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왔을 때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은 뭐라고 쏟아져야 돼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돌로 쳐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한동안의 침묵이 흐를 때 얼마나 두려워서
정말 진땀 뻘뻘 흘리면서 참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자기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고마워서 감격해서 주여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하죠. 구원은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뭐 이 세상에 와서 죄 안 지은 사람 없죠. 그죠? 작은 죄든 큰 죄든 그거는 다 죽음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면 그 구원이 자기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24편 7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도 이게 사단이 쳐놓은 죄의 올무에 이게 다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죄의 올무를 누가 끌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끌어주실 때 우리는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여기 시대의 소망 462쪽에 보면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끼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회개는 뭐냐면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용서를 정말 자기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여자는 귀신에도 들려 있었고 정말 이런 우울증 이런 것들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하는 일은 그보다 더 큰 이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영적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이 여자는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의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의 생애는 이렇게 변화된 생애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정한 변화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는 새로운 생애를 시작했는데 어떤 생애를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종종 이 집에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 세 식구가 있죠. 마르다의 언니 누구? 마리아의 언니 누구? 마르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오라버니 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죠. 이 삼 형제가 살아요. 삼 남매가 산다고 해야 되겠네. 남매가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끔 쉼이 필요하실 때 이 집에 가십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언니하고 동생이 성격이 많이 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고 마르다는 굉장히 열성적인 성격이에요. 사실은 이제 초대도 누가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언니 마르다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참 요리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귀한 손님이 왔으니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요리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조금 마리아가 철이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좀 우리 마리아에게 가서 좀 나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유, 한 가지를 하든지 두 가지를 하든지 하면 족하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바쁜 일도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앉아서 듣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요양원에 오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뭐 직원들이 오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 쉬는 날도 없이 막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예배일만 되면 오늘은 예배일이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꼼짝 안 해. 꼼짝 안 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직원이 꼼짝 안 해도. 이건 뭐 이 요양원 사업은 365일 환자를 돌보는 일이 사람이 오면 만나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나는 성일이니까 아무 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그거 하라고도 하지 못하고요. 그거 하라고 못 합니다. 하라고 그러면은 원장님 믿음이 없습니다 막 또 이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한 주일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봐요. 정말 성의를 빼고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는가? 그러면 또 막상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딜레마도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세상에는 급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죠?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점은 항상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급한 일이지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죠? 어떤 때는 우리가 급한 일 접어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정말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생애도 그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드라마 보는 게 좋아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히 하는 데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새천사의 기별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교회로 아침마다 한 10시쯤 오십시오. 그랬더니 청년도 오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와요. 근데 이제 아침 10시에 딱 가면 제가 한 10시부터 12시까지 쫙 새천사의 기별 성경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60쯤 더 먹은 집사님한테 집사님 말씀을 좀 보시고 말씀 연구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나는 책만 봐도 졸음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자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어떤 날은 이제 집사님들끼리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집사님은, 제가요, 뭐 교회도 여러 군데 세우고 신앙생활을 한 30년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한 기억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막 TV 정신없이 보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는 TV도 안 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새벽에도 말씀 읽고 그러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아침에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변화인데 그 말씀 연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던 그분이 자기가 TV를 안 보고 요새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임 PD 아빠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인들하고 이렇게 단체 카톡방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레위기서를 연구하고 이번에 로마서를 연구하는데 이제 이 하은이를 통해서 물어왔어요. 원장님이 필요하시면 그 톡으로 나누는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요즘 이제 톡으로 이제 그게 옵니다. 뭐 제 톡으로 막 이상한 거 많이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연구하고 아침에 좋은 말씀을 보내요. 저도 그걸 읽어가면서 제가 매일 아침에 지금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생이 그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생이 갑자기 행복해지고 의미 있어져요.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마리아는 어떤 영적인 특성을 가졌냐면, 마리아는 믿음이 강했고, 믿음이 깊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형제들은 조용하고 상냥스럽고 예의와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마리아는 깊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이 있었고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였어요. 그렇게 이제 또 영적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가정에 갑자기 자기 집에 기둥이잖아요. 그죠? 이 나사로가 중한 병에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시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이제 병들게 하셨는데 그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사로는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지만 시대의 소망이라는 그것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여기 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부분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떤 병이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아하 하고 이 말씀을 나한테 딱 적용시키는 거예요. 네. 내 병으로 한 번 더 그 읽어보겠습니다. 내 병. 이 병이 아니라 내 병. 시작.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보통 병 들었다고 하면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딴청을 부리시는 거예요. 예. 이틀 동안이나 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얘들아 유대로 내려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잠잠다는 의미를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러면 잠자면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느니라? 죽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한 번은 다 죽는데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일시적인 죽음이에요. 일시적인 죽음. 우린 날마다 사실 죽죠. 그죠? 잠들 때 일어나면 아침에 저 요즘에 꿈을 거의 안 꾸거든요. 근데 일어나면 그냥 밤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쳐도 모르고 그냥 잘 때가 많아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왔더니 마르다는 아이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시고 하시는 것을 늘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마르다가 대답을 했어요. 자, 25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예. 믿습니까? 선생님도 이거 믿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 죽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 다 살아나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육신을 입고 나왔던 것처럼 다 살아나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죽는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부활을 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자, 또 마리아가 왔어요.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쭉 보면 거기 이제 봤더니 그 마리아도 울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초상집에 온 사람들이 막 고골하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통분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참 이 마음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애통함 그리고 아주 속상함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를 어디 두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왜 우셨을까?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나 이 사람들이 불쌍하셔서 우셨을까요? 아니면 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이 곁에 섰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우는 거 정말 그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파악을 하셨는데 물론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슬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끝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또 끝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그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채 그렇게 죽어갈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명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고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성경은 그냥 이게 그냥 보면 활자이고 믿으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기도하시고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지금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면 들어줄 것을 믿어야 돼요. 그죠?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옛날에 그 나사로 그 영화가 있었는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뭐 영어로 이렇게 그 영화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화 가운데서 나사로 컴백 저 어릴 때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나사로 컴백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옵니다. 참 이게 참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자기 가족, 자기를 구해주신 그런 감사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베다니에 들리십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제 자기 동네에 그 이 친척집에 자기 삼촌 베다니에 이 시몬이 살아요. 문둥이 시몬이 사는데 이 시몬이 자기도 문둥병에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이 사람은 육신의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의 문둥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마리아가 자기 이 삼촌은 보기도 싫고 절대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삼촌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죄인의 집에도 가셨어요. 정말로 죄인의 집에도. 근데 이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기록해요. 저는 이 본문 볼 때 마음이 찡하니 울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 옛날 그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가깝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여자가 뭐 했다는 거? 가늠하다가 발각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구원받기는 했는데 여전히 동네 사람들한테는 무엇의 대상이에요? 손가락질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정말 가기 힘든 그 집에 지금 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향유 담은 옥합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쯤 되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일일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3천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왔어. 그리고 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참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향유가 흘러서 온몸으로 내려가고 이제 발을 적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지극히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비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의 머리에 이것을 부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것입니다. 정말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 돈 맡은 사람 회계, 유다가 이르기를, 야, 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지? 저거 팔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감정가가 3천만 원 나오는데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그때 제자들이, 그렇지. 제자들도,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정말로 이거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구제는 또 많이 하고 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당한 말 같아요? 정당하지 않은 말 같아요?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삼촌 시몬이에요. 여기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게 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문둥병에 걸려있는 시몬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둘을 다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그런 지경에 빠뜨린 장본인인 시몬, 에헴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 위선자
그 시몬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시몬을 용서해 준 것은 마치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한 5천만 원 되죠. 그 다음에 50데나리온은 얼마 될까요? 10만 원씩 10만 원 곱하기 50 하면 한 500만 원 돼요. 10대 1이에요. 근데 이거 둘 다 탕감을 해줬는데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시몬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예요. 근데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자기 눈에는 정말 훨씬 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가지고 왔거든요.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참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의감에 불타가지고요. 뭐 사회개혁이니 이런 거 한다는 사람들 참 얼마나 이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행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몬 망신 주지 않았어요. 그죠? 예. 시몬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몬도 회개하고 구원받았을까요? 예.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뭐냐면 용서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4장 7절부터 44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거죠 뭐. 왜 예수님 사업에 충성하면서 지냅니까? 저도 이 요양원 사업 20년 만에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많았고 욕먹은 때도 있고 별 모욕적인 얘기를 또 다 들은 적도 있기는 해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렇지만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갔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그만큼 용서받은 경험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몬의 마음속에나 유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용서받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위가 하나의 낭비 행위로 그렇게만 보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야말로 참회의 봉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제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깊은 사랑과 슬픔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네.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낸 거 확실합니까? 네.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아마 이 마리아는 귀신도 들렸었고 우울증도 있었겠죠. 그죠? 네. 근데 또 다른 여자들과 더불어서 병고침을 받은 다른 여자들과 더불어서 여기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뭐 3천만 원 드렸으니까 그만할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도 이렇게 했을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소유물로 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는 소재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그 구원하시는 사랑이 너무너무 절절하게 표현이 되어서 나타나거든요. 여기 시대소망 562쪽에는 성령께서 그녀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녀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한다. 이거 향유 옥합은 성령께서 그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령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마리아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새 좀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살아요. 여기에 시대의 소망 563쪽에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바랄 것이며 그녀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깨트린 향유 그 향기가 지금도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가마가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깨어진 향유 옥합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비싸죠. 만국의 법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뭐 300데나리온이 아니에요. 그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육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저는 이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정말 감동받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뭐 21장에 보니까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뭐 눈물이나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의 상처가 영원히 없어.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요 이렇게 나쁜 기억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지워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을 남기고 상처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흘리는 보배로운 피는 죄의 상처까지도 다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냥꾼의 올무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 받고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배우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경험을 하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정말 이렇게 수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이러는 그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력할까요? 정말 애쓰시죠. 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그 너희와 함께 하늘에서 그 만찬을 나눌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옛날에 그 나시린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그 뭐 술, 독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예 포도나무에서 난 건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게 아주 전적인 헌신의 표시였는데
예수님도 하늘에 가긴 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수고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면 주님의 발에 입맞추는 경험이에요. 맞습니까? 세계 각지의 어려운 사업들 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돕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의 발에 입맞추는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요, 그 사랑을 입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자기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물질적인 소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되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마리아를 주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상하게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심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보게 됩니다. 참 마리아는 그냥 버림받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냥꾼의 올모가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기도 전에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시고 참으로 그를 기이 여기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기이 여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깊은 헌신과 열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심령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 영혼까지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과 죄의 질병으로부터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